솔로몬 왕이 죽고 난 후 그 왕위를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어받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표를 뽑아서 왕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당신의 왕 솔로몬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었으니 이제 우리에게 이 무리의 짐을 좀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영원히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은 가장 강건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장 강했습니다. 성전이 지어진 시기도 솔로몬 왕 때였고 13년에 걸쳐서 궁전이 지어진 시기도 역시 솔로몬 왕 때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우리가 조금만 바꿔서 생각해보면 백성들에 대한 부담과 고통은 매우 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로서는 이 과정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한 해, 두 해 끝나는 공사도 아니고 20년 동안 연이어 공사가 계속되니 백성들에게는 고통이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금도 많이 부여됐고 그 모든 공사도 백성들이 다 부과했으니 백성들은 너무나 힘에 겨웠고 그 기간 동안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솔로몬은 목표를 위해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왕이었어서 백성들은 말도 할 수 없고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이 백성들의 요구를 듣고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말하고 그들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3일 동안 여러 의견들을 들어보고 생각을 정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먼저 아버지 솔로몬 왕 곁에서 일을 돕던 신하들에게 먼저 묻습니다. 나이가 있고 그리고 경험도 연륜도 많았던 신하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말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그렇습니다. 많은 경험과 연륜에서 나오는 정말 지혜로운 조언이었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 왕은 이들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옵니다. 여기서 말씀해 보면 어린 사람,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라고 표현되지만 당시 르호보암은 이미 40세의 중년이었습니다. 아마 그 어른들의 결정보다는 어리석은 결정들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결정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젊은이들, 어린 사람들이라고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했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그 젊은 신하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왕의 위엄을 더 강하게, 더 무섭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왕이 얼마나 무서운지, 왕의 자리가 얼마나 힘이 센 사람인지, 그리고 당신이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왕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내 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나는 아버지보다 더 강하게 너희들을 강하게 다스리겠다라고 말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3일 후에 백성들이 다시 찾아오자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이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 르호보암 왕의 결정에 실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지파가 따로 떼어져 나가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삼아 북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 왕, 곧 솔로몬 왕의 아들 중심으로 해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만이 결성이 되어서 남유다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르호보암 왕의 선택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어서 수백 년 동안 서로가 갈등하며 지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법방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삶의 방향과 그 내용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르호보암 왕은 과연 지혜로운 왕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리석은 왕이었을까요?
왕국의 여러 사람들에게 지혜를 구하고 백성들의 요구를 해왔을 때 그 자리에서 답변하지 않고 3일간의 시간을 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지혜로운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혜로운 결정은 그 뒤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르호보암의 가장 큰 잘못은, 르호보암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러한 중대 사항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먼저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다윗을 보면 그의 다윗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매사에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솔로몬도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이러한 중대한 일을, 이러한 중대 사항을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가 이러한 선택을 했을까요?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르호보암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분명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아무리 솔로몬 시대에 그 신앙이 타락했어도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어떻게 말씀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답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구하고 싶은 것을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구해서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듣고자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자기 권력과 업적을 더 높이려는 그 욕심에 눈이 멀어 노인들의 해결책을 거부했습니다. 백성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우라는 그 젊은이들 이야기를 따랐습니다. 결국 그 르호보암에 이르러 이스라엘은 둘로 나누어지고 나라의 대부분을 빼앗긴 채 겨우 두 지파의 왕이 되는 지경에 이른 까닭은 운명도 아니고 숙명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셨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르호보암이 스스로 어리석은 결정과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를 스스로 좋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복과 은혜와 약속된 길을 따라 선택하면 지금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징계와 고통에 이끄는 길을 따라 살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그거에 상관없이 우리는 점차 망가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지혜롭게 선택하며 살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보호와 간섭으로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운명과 팔자로 정해놓지 않으셨습니다. 복과 은혜로 삶을 계획하시고 튼튼하고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뜻을 구하고 스스로 믿음과 양심에 따라 좋은 길을 선택하면 지금의 형편과 지금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를 늘 언제나 복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분열과 고통의 길을 걸어간 까닭은 어리석게 선택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은 스스로 얼마든지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었음에도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어리석음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이미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가 좋은 길을 선택하며 살면
우리의 삶은 더 복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얻으며 살게 되며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욕심과 욕망에 따라서 어리석은 길을 선택함으로써 나라의 비극을 가져오고 자신도 결국 기울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르호보암의 길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언제나 소망을 가지고 살며 지혜롭게 좋은 길을 선택하며 살아감으로써 날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길을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장에 응답에 그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묻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지혜로운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선택과 결정이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